저는 여름이 되면은 여름 맛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여름 맛이란 시한수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 다시 한번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면서 여름맛 시한수를 낭독하겠습니다. 여름맛. 여름이 비에 젖을 때 나그네는 세월에 젖어 여름 속 추억의 맛을 건진다. 온가지에 핵감자 넣고 바지가랑이 걷어 올린 채 뒷발꿈치로 비비고 비비어 껍질 벗긴 하얀 감자들 장작 지펴 가마솥에 삶아 솔바람 그늘에 앉아 노릇노릇한 감자 먹던 추억의 맛 어느덧 여름맛 익어간다. 여름이 태양에 숨막힐 때 나그네는 추억에 젖어 어머니의 여름맛을 건진다. 텃밭에 고추 호박 따서 밀가루 후루루 풀어 솥뚜껑에 들기름 두르고 한 주걱 두 주걱 구운 빈대떡 한 손 휘휘 팔이 쫓으며 먹던 고소한 빈대떡의 추억. 어느덧 태양살이 하루해 맛깔 좋게 노을에 잠든다. 여러분 박수 소리를 보니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는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 비 피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설교 전에 우리 오장님 기도했습니다마는 어제는 6.25가 터졌던 날입니다. 정말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피 흘려 순교한 그와 같은 그분들의 헌신 앞에 고개를 숙여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피 흘림이 없었으면 어찌 오늘 우리가 있을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바로 그날은 지금부터 72년 전 6월 25일이었습니다. 한국 동란 6.25 사변이 일어난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경 북한군은 암호명 폭풍 둘둘사라는 치밀한 사전 계획 아래 공상 세력인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북위 38도선 전역에 걸쳐 선전포고 없이 무단으로 남침했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사랑하는 조국 대한을 쑥대밭 만들고 잿더미로 만든 끔찍한 비극의 날, 잊지 못할 참상의 날입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3년 1개월간 1129일간 평화로운 조국의 산년은 피비린내로 채운 슬픔의 날이요 비극의 날이요 조국은 온통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건물이 파괴되고 철로가 끊기고 교량이 파괴되고 공업시설이 파괴되고 발전시설이 파괴되고 탄광시설이 파괴되어서 총 피해액만 해도 28억 105만 4,201달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문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큰 비극은 생명의 손실이었습니다. 남쪽의 군인과 민간인 포함해서 사망하거나 실종한 사람이 76만 명이고 북한 사망 실종자는 169만 명이라고 합니다.
당시 남북 인구가 3천만 명 중에 5분의 1의 생명이 실종되거나 죽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날입니다. 전쟁고와 미망인 1,000만 명 이상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72년간 세월이 지났지만 끝나지 않는 전쟁이요, 지금도 그 전쟁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휴전협정 후 26,280일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195개국 세계 나라 가운데 10위권에 진입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뿐 아니라 지난 21일 화요일 오후 4시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차 발사에 성공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내 나라 연구진이 80%로 개발한 로켓 엔진으로 쏘아올린 발사체라고 합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 등과 함께 세계 7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게 1톤 이상의 인공위성과 우주선을 자력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저는 이런 조국에 살고 있음이 참으로 행복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감사한 일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감사로 충만한 또 한 분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바람을 잘못하게 되면은 호박국이 될 수 있지만은요, 하박국이란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조국인 유다 왕국의 전운이 가득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당시 가장 강한 나라 바벨론이 곧 침공할 것이라는 그와 같은 전운이 있는 그와 같은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 살았습니다. 하박국은 전쟁의 참혹함을 알았고 바벨론이 얼마나 무지무지한 사람도 아닌 짐승 같은 나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두려움이 온몸으로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 전쟁의 두려움에 대한 하박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같이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숙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창자가 흔들린다고 했을까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입술이 떨린다고 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뼈가 썩으며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떨린다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가족과 이웃과 백성이 죽어야 하는 전쟁의 상황을 상상하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리가 보더라도 그 상황이 만약에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었으리라 그렇게 공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참혹한 상황인데도 본문에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18절에 있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아니,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며 뼈가 썩어가는 온몸이 온통 떨리는 이 극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데도 하박국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전쟁의 성패가 하박국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일까요? 아니, 전쟁이 끝나면 모든 노획물들이 하박국이 가지고 있을 소유권을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을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보며 희열을 느끼는 사이코패스적인 정신 이상자이기 때문에 그럴까? 도대체 이런 참상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요, 하박국의 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를 감싸고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감사였기 때문인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엇이 그렇게 감사합니다. 꼭 감사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반문하실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설교 가운데 여러분의 의심점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감사가 하박국 선지자를 즐거워하며 그 감사가 하박국 선지자를 기쁘게 했기 때문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 참 전쟁의 그 어떤 참혹한 전운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즐거워하고 기뻐한 조건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감사 외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의 정원에는요, 감사의 나무가 빼곡히 매일매일 심어지고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 감사의 나무에 행복이란 열매가 지금 주렁주렁 달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의 공포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를 이렇게 감사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감사의 조건 도대체 무엇일까? 다시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먼저 하박국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였습니다. 즉 하박국은요, 한 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회복하실 능력이 크신 하나님, 전쟁도 능히 이기실 힘이 크신 하나님, 온갖 죄악에서 구원하실 사랑도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하박국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 그 하나님이 하박국과 조국을 전쟁에서 건져주신다, 전쟁의 참상을 막아주신다, 전쟁의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박국은 전쟁의 참상 앞에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가 있는 행복한 존재로서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그래서 하박국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 감사함이 바벨론의 침략이란 엄청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했고요, 그 감사함이 한 끼조차 해결하기도 버거운 서러움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고, 그 감사함이 수만 가지 걱정과 염려를 벗어나게 했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감사라는 것은 바로 힘듦과 어려울 때에,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에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끔찍하고 참혹한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때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 드린 기도가 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 기도가 바뀝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여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한 예수님의 감사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죽음의 형틀을 인류 구원이란 소망이 되게 하셨고, 그 감사가 사망의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이 되게 했다.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뭐로 살아야 할 존재다? 감사로 살아야 할 존재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로 살아야 할 존재. 예, 자, 고개 다 들고 감사로 살아야 할 존재. 감사로 살아야 할 존재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라는 것은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해야 할 것이 감사고, 성공할 때만 아니라 실패할 때도 해야 할 감사고, 가졌을 때만 아니라 없었을 때도 감사해야 하고, 풍족할 때만 아니라
없을 가난할 때도 부족할 때도 해야 할 것이 바로 감사이다. 건강할 때만 아니라 아플 때도 해야 할 것이 바로 감사요. 땅에 살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죽는 날에도 감사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두 곳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감사하는 마음을 소유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고 환경이 180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환난이 변해서 뭐가 된다? 소망이 된다. 바로 감사의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환난 가운데도 감사할 때에 그 환난이 변해서 소망이 되더라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이 편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치에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편리하다면은 편리함과 행복이 비례가 될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1950년대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은요 72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필요한 필수품은요 18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요, 통계해 보니까 삶의 생필품은요 50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많잖아요. 그리고 꼭 필요한 물품만 해도 5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야, 정말 그럴까? 예, 저도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간장 하나 예를 들어보게 되면요, 옛날에 간장은요 우리 어머니께서 콩을 심어서 이제 추수를 해서 가마솥에 콩을 삶아가지고 그 다음에 메주를 숴서 그 다음에 메주가 이제 메주를 이제 숙성시켜서 항아리에다가 된장을 담고 소금물로 된장을 담으면요, 그 나중에 한 100일 이상 지나면요 된장과 간장을 그럽니다. 제가 뭐 치면 매주 강의하는 사람 같은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간장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예, 그 한 가지로 국도 끓이고 찌개도 하고 나물도 무쳐 먹고 다 간장 한 가지 하면은요 약국의 감초처럼 다 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간장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간장이 국간장, 진간장, 양조간장, 혼합간장, 맛간장, 어간장, 홍게간장, 3분의 간장, 한식간장, 집간장, 간장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니 생활이 그만큼 편리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행복도 따라와야지요. 행복이 넘쳐나야지요. 행복이 막 소낙비쯤 쏟아 나와야지요. 그런데 행복 지수를 보니까요, 옛날에 그 과거의 어려웠던 시절보다도 지금 행복 지수가 높다 낮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은 사는데 편리한 것이 주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은 바로 뭐냐? 행복의 조건은 바로 감사다. 감사의 나무에 달리는 열매가 바로 행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닫힌 행복의 문은요 감사라는 두 글자가 만든 열쇠만으로 열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란 열쇠인 거예요. 이렇게 행복의 중요한 조건은 바로 감사인데 그 감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음을 하박국은 알았던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가진 것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편리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의 유일한 조건이었다. 그래서 하박국 이런 고백을 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전 세계 132개국에 1억 4천만 명 시청자를 웃고 울리는 한 분의 여인이 계십니다. 그분이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이 연예인 가운데 최고의 수입을 올리는데 이분의 재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4조 원이라는 거예요. 얼마요? 4조 원이라는 거예요. 예, 뭐 상상이 잘 안 가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태로 어려워하는 이웃을 돕기 위해서 $1,000만, 하나로 약 122억 8천만 원을 기꺼이 기부하는 통큰 부유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는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했던 미혼모에게 태어납니다. 어머니 품이 아닌 할머니 손에서 성장합니다.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4살의 아이를 낳고 동시에 미혼모가 됩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2주 안에 죽고 맙니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카투란 후에 마약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이분의 삶은 생지옥이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지요. 살고자 하는 의욕도 없는 몸무게 107kg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행복과는 너무나 먼 불행한 흑인 미혼모에 지나지 아니했습니다. 이처럼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있던 이분에게 종기부를 찢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자기를 낳은 친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 친아버지가 자기 딸을 바라보고 얘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지독한 크리스찬인 친아버지가 이 딸에게 2가지를 제안합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2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다. 한 가지는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해라. 우리 교회 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감사의 일기를 써라. 이 2가지 한번 해보자. 힘들지만 한번 해보자. 물에 빠진 사람 지퍼에 잡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제안에 이 오프라 윈프리 이 여인은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필요한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일기를 쓰는 거예요. 뭐 감사도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 가운데 5가지 정도 감사의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도 감사합니다. 이처럼 매일매일 감사를 마음에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마음속에 있는 온갖 불행의 조각들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양지 쪽 사인 눈이 녹듯이 온갖 상처들이 떨어지고 행복의 새싹들이 파릇파릇하게 돋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의 오프라 윈프리라는 새로운 위대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한 말씀과 말씀 읽기와 말씀 암송과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 주시는 감사를 되새김질 했더니 이렇게 한 인생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너무 사소하기에 항상 내 곁에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것이에요. 감사는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범사에 실천할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감사는 평범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삶의 언저리에서 들추면 캐낼 수 있는 조금만 생각하면은 감사를 양손에 쥘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단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감사다. 삶의 꽃이 필 때도 감사하지만
삶의 가시가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이 찬양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2절 1절과 2절 말씀 편에 반주해서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정녕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우리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원에 감사의 나무를 심는 주일이 바로 다음 주일입니다. 한 주간 지나면서 감사를 되새김질 하시길 바랍니다. 흩어진 수많은 감사의 조각들을 모을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여러분 기록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 속에 아마 감사를 기록한 이런 게 있습니다. 감사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숙제처럼 하시지 마시고 매일매일 한 주간 동안 책상에 올려놓고 한두 가지에 생각나는 감사를 다 적어보시고, 너무 넘치거든 뒤에도 적고 그래도 많거든 다른 A4 용지에서도 감사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지난날 되새김질 하면서 하면 참으로 감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함께 살고 있는 가정과 가족이 있으니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한 자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 되어 섬길 수 있는 희망샘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오늘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 생명이 있으며 생각하면 빈손으로 태어난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편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감사를 놓치고 감사하지 않고 존재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시나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그 감사의 조각들을 모아서 여러분 감사의 나무를 여러분 마음밭에, 마음의 정원에, 가정 속에 심을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 예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지켜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선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영광입니다. 지난 세월의 감사를 정성껏 마음에 담고 물질의 표현에서 예물을 준비해서 바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한 마음에 심겨져 있는
표현되는 감사에 나면 반드시 무엇이 열리느냐? 행복이란 열매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딩 속에 사는 도시인들 중에는 밀과 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추수를 어떻게 하는지 아마 잘 모르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밀과 보리는요 바로 우리의 먹거리예요.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바로 이 생명의 양식을 주신 근원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 하나님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다. 참으로 바쁜 삶으로 잊혀지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움이라는 초대교회의 교부가 유명한 교부입니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죄는 바로 무엇이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다.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대한민국에게,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향하여 감사하는 것이다.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흉내만 내어도 행복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이다. 감사가 바로 행복의 조건이다. 이 감사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는 멋진 남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행복의 조건이 바로 감사라고 했습니다. 이 감사는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